절대로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요? 교환이 꼭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만 아니네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머리 아니지? 레나, 감정 소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감정 소모. 최근에 많이 듣는 소리죠. 누군가 또는 주변인들과 소통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오류들. 그 오류에서 정말 뭔지 몰라도 내 속에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죠.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변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람 관계에서 자신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요. 내가 이번에 감정 소모를 좀 줄이거나 좀 어떤 초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 카드를 소개해 볼게요. 타로 5번 교환 카드예요. 감정 소모를 줄여주는 카드가 교환 카드라고요? 교환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요? 물론 종교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메시지가 보통은 이 정신적인 치유에 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하나의 정신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종교의 대부분이 자신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당에서 고해 성사하는 것처럼. 신부님도 사람이니까 감정 소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바보를 통해 교황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도 당신처럼 훌륭하고 신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나처럼 신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럼 이제부터 세상에 희시비비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절대로 사람을 사랑해서 안 돼.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야 될 원칙과 또는 마음가짐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생각해보면 한 번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면 관계의 속성상 좀 이해하고 때로는 봐주고 또 갈등이 할 일들이 꽤나 많이 생길걸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카드에서 교황의 눈동자는 위쪽을 보고 있네요. 그쵸?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마치 저 세상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의지. 그러네요. 눈동자가 위로 향하고 있네요. 맞아요. 교환이 입고 있는 옷도 황제가 입은 복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빈틈없는 옷차림에 교환이 안에 입은 푸른 예복과 밖에 입은 붉은 예복 말이에요. 좋은 말이군요. 혹시 황제와 비슷한 산신의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뭐 빈틈없는 옷차림은 비밀의 지킴? 비밀의 의미를 하고 있고요. 색상의 의미는 황제와는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고대로부터 이렇게 푸른색은 신의 무한한 사랑을, 또는 붉은색은 무한한 권위를 상징했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과 황제와의 권력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했어요. 황제는 세속적인 권력의 최고의 지위라고 말할 수 있고 교황은 종교적 권력의 최고의 지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따라 이들은 서로 맹렬히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타협도 하고 공존하기도 해요. 이런 걸 교황권이라고 하는데, 교황권은 이제 그 시대부터 로마 교회와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11세기 이후에 중세 사회에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서유럽 교회가 세속 사회로 그 영역이 확대해 가면서 교황을 구심점으로 범유럽적 정치 조직을 구축했죠. 자, 이런 역사적 이유로 여기 교황의 왕관이 세 계층으로 구성된 이유는 신적, 지적, 물질적 세 차원의 지배함을 그것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교환이 황제보다 높은 거네요. 그리고 교환이 꼭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만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교황과 좀 말하는 것은 황제의 관계가 높고 낮음보다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공생관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웅장하고 거룩한 성당, 또 교회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세속적인 황제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법은 오늘날에도 세속사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어떤 근간이 되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다가 권력의 역사까지 공부하게 되네요. 네. 그럼 K, 처음부터 이 카드를 볼 때 주인공 교환 다음으로 대머리 아저씨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 분들은 교환을 따른 신도? 신부님인가요? 우리 그 타로 2번 고위 여사제 카드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그려진 두 개의 기둥이 생각나나요? 네네, 그럼요. J는 야키네 이니시얼이며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B는 도화지의 이니시얼로 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오. 그래서 여사제는 신이 선택한 자로서 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했잖아요. 자, 좋아요. 교황 역시 근데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여사제 카드에 나타난 기둥의 의미와 본질적으로 같아요. 근데 기둥의 색상이 하나는 고유 사진이 회색과 흰색과 블랙이었잖아요. 근데 이 회색의 두 개의 기둥이 보이네요. 그 점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듯이 이미 하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렇게 중립적으로 합쳐 있는 곳, 그게 교황이 있는 곳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교황은 이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레라가 궁금해했던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뭐 신도, 신부 모두 가능해요. 신도의 복식을 좀 근데 잠깐 보세요. 유심히 살펴보세요. 보면 왼쪽에 있는 신도는 붉은 장미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네요. 자, 이 붉은 장미는 그걸 생각하면 열정을 상징해요. 뭐에 대한 열정? 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른쪽 신도의 옷에 있는 저 백합 보이시죠? 흰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과 순결이겠죠. 그러면 신의 계시를 따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제가 이런 질문도 하더군요. 고위 여사제와 교황의 캐릭터는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단지 남녀의 차이인가요? 라고.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고위 여사제와 교황은 캐릭터의 성질이 많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게요. 신과 인간의 경계인이자 중개자의 역할로서 다른 차이를 모르겠어요. 두 대머리 아저씨 보이시죠? 신도예요. 네. 근데 이 신도가 교황과 여사제를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여사제, 교황 카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황 카드에는 교황을 따르는 신도가 있지만 여사제 카드에는 없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교황의 말에는 공적 지위를 갖지만 여사제의 말은 공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용의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달리 해석해보면 민간신앙, 무속신앙과 합법적 종교와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종교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름의 절차적 의례가 있잖아요. 이를 우리는 전통적 뭐라고 하냐면 관습이라고 하죠. 이 관습은 때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핵심은 신부님, 목사님 말씀인데 말씀을 듣기 위한 과정까지 가는데 많은 이례적 절차가 있죠. 꽤 많죠. 교황의 맨손에 지어진 저 가로 세 줄짜리 십자가 보이시죠? 지팡이. 그다음에 교황의 오른손 모양을 보면 엄지와 검지 그리고 중지의 세 손가락이 하늘을 향해 있고 나머지 접혀 있죠. 또는 교황이 입은 저 복식 보세요. 중앙에 이렇게 Y자의 흰띠 보이시죠? 네네. 그걸 이렇게 팔륨이라고 하거든요. 그려진 그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하나, 둘, 셋, 그렇죠? 네네. 이 모두가 숫자 3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 교회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는 지상, 교회, 천국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 상징 코드는 절차의 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 다 격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황 발 밑에 있는 그 X자 모양의 두 개의 열쇠는 뭐죠? 저 열쇠는 잠겨진 것을 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성공,
자유, 해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풀이하면 교황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좀 자세히 보면 저 빨간색 박스가 보이는데 보일랑말랑하시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금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비용이 든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기독교에서는 교차된 두 개의 열쇠는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교황 캐릭터의 전체적인 성향 분석으로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 해요. 레라. 그래서 교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신뢰가 있고 네. 비밀을 잘 지켜주고 내게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듬직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좀 성격은 차가워 보여요. 나를 쳐다보고 말하지 않고 유하고 공감해주기보다는 딱 맞는 말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아마도 여러 사람을 상담해야 해서 필요한 말만 하겠죠? 농담 같은 거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정 소모를 줄이거나 또는 초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카드가 교황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이덴티티 카드가 만약에 교황 카드라면 타로를 볼 때 이 교황 카드가 또 나온다면 자신의 내면을 신중히 깊게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며 때에 따라서는 교황처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비학적으로 숫자 5 4에다가 1을 더한 숫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 질서에 새로운 하나를 더 더하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 카드가 나오면 자신의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3 더하기 2는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 된다면 남성을 상징하는 3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또 짝수, 그럼 여성을 의미하는 2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징하는 것들이 남녀의 결합이라고 들릴 수 있거든. 3 더하기 2가 이제 남녀의 결합.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결혼. 교황 카드가 나오면 결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남녀의 관계로 질문했을 때 나오는 말이겠죠. 그리고 반면 교황은 좀 어떻게 보면 교황 입장에서 보면 중성적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중성적인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와, 저도 타로 카드 볼 때 교환 카드가 언제 나오는지 열심히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사람 만나고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때 말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레라에게 교황 카드가 등장할 날을 기대하며 그럼 우리 교황 카드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타로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그냥 막연하게 어떨까요가 아니라 저 결혼할 수 있나요?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도 되고 결혼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교황 카드가 만약에 나온다면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거고, 또 교황 카드가 어떤 내 직장이나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신중한 질문들한테 교황 카드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보자. 또는 이 질문을 가지고 누구에게 한번 좀 믿을 만한 친구나 이렇게 보통 친구도 좀 이렇게 신뢰감이 확 생기는 친구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건 의사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봐라. 때다른 목사님, 친구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좀 확신이 쓴다면 된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교황 카드가 나오면 비교적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대부분 비교적 질문에 대한 것들. 교황 달 아래 빨간색 상자가 네.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고상하게 돈을 벌어도 고상하게 버는 방법이 있어요. 백화점에 얼마 다 가격표가 있고 또는 명품나물 가격을 살 때 100원만 깎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교적인 부분 현금은 걔를 뭐 얼마를 낸다 적게 낸다 말고 따지진 않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돈이죠. 누군가하고 상담을 해주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도 유지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거래에 대한 뭔가 일반적인 논리는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헌금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중간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류계에 있기 때문에 세속에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해야 되니까 돈 번다고 보다도
스팅을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로 다니는 돈에 대한 그 갖고 있죠. 상징적 자료를 취하시고 이제 관찰을 네네. 그 상징을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해주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세상 사는 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잖아요. 일종의 타로를 통해서 내가 궁금해한다는 것은 일상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타로는 전체적인 인상을 느끼게 하는 있잖아요. 전체적인 해석이 되게 제일 해석이 중요하고요. 거기서 또 세부적인 거죠. 근데 아주 작은 단위가 큰 것을 이렇게 없지는 못해요. 이런 상징 체계들을 좀 알면서 일상의 어떤 이미지들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더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